여선교회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33절입니다. 사사기 6장 33절 말씀, 33절부터 40절 말씀까지를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33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 본문 말씀은 아시는 대로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은 그 이름의 의미는 이제 나무 베는 사람이에요. 그걸 벌목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전기톱이 있어서 전기톱으로 쉽게 나무를 자를 수 있지만은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도끼로 엉성한 톱을 가지고 나무를 벤다고 하는 게 보통 힘드는 게 아닙니다. 게다가 위험해요. 나무가 이제 밑둥이 잘려져서 넘어질 때 이게 조금만 실수하면 그냥, 그래서 사고가 참 많이 납니다. 이 벌목공들이. 기드온이 아마 이 벌목공으로 보낸 세월이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이름 그대로. 그래서 기드온 하면 기드온 나무 베는 사람, 벌목공. 뿐만 아니라 사사기 6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기드온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 15절에 나오죠. 나의 집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집이다. 므낫세 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는 아니고, 에브라임 지파는 이제 아주 영향력 있는, 가장 존경받는 에브라임 후손들, 그 야곱이 그 요셉 두 아들 중에 첫 번째 아들로 이렇게 인정을 했던 그 에브라임 지파도 아니고, 이제 그 둘째인 므낫세 지파인데도 그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집안이다, 그런 얘기예요. 가장 인물이라든지 재력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내놓을 만한 게 없는 가장 못난 집안이고, 나는 내 아버지의 집 이 가족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다. 이게 자기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므낫세 지파 자체도 그렇지만 그 중에 자기 가문은 그 중에서도 가장 못난 가문이고 초라한 가문이고, 그 모든 집안 형제들 중에서도 자기는 제일 미약하고 제일 초라한 자다.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정적인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기드온이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 사사기 6장 11절 가서 보면은 그냥 그 남자다운 면모가 별로 없어요. 너무 소심하고 겁도 많고 두려움도 많고. 그래서 이제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제 밀타작을 하는데, 타작을 원래 하려면 뜰에서 해야 되거든요. 아니 마당에서 주로 하잖아요. 마당에서. 타작마당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그런데 이 기드온은 숨어가지고 이렇게 그 포도주 틀 안에서 그 뭐 여인들이 뭐 보리 이삭 따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 얘기가 이제 11절에 나오는데 11절. 그러니까 이 사람은 희망이 안 보여요. 모든 면에서. 사람들이 그를 부를 때도 저 벌목공, 기드온 이렇게 부르고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다음에 자기가 자신의 이 지파나 가문이나 집안을 생각해도 뭐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중에 제일 작은 자예요. 제일 못난 자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밀 수확 때가 돼가지고 수확해가지고 돌아왔는데, 그 타작하고 있는 모습을 보세요. 우리 11절 보겠어요. 희망 없는 사람이에요. 기드온은 세상적으로 뭐 자기 속을 들여다봐도 그렇고, 가정이나 집안을 봐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이 이 기드온을 평가하는 그 평가 점수를 봐도 그렇고 전혀 희망이 없는 사람. 11절 우리 사사기 6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을 누가 찾아오죠? 여호와의 사자네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이 아비에셀이라는 말은 이제 그 기드온이 속한 그 집안을 말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집안 사람들,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보니까 이 기드온이 무슨 짓 하고 있나? 이 혹시 이렇게 밀 타작하는 것이 알려져서 또 미디안 사람들이나 이렇게 와가지고 다 빼앗아갈까 싶어서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뭐 희망이라고 하는 걸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기드온. 이 기드온이 어떻게 그렇게 대단한 사사 기드온이 될 수 있었을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6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한 분이 이런 기드온을 찾아왔다는 거죠. 그분이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여호와의 사자였다. 메신저. 여호와의 사자였다. 그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이 기드온이 무엇을 듣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이에요. 자, 다시 한번 11절부터 12절까지 천천히 읽으면서 생각해 보겠어요.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여호와의 사자의 소리, 주의 말씀, 이 말씀이 뭐였는지 이를 깨워내는 말씀이었어요. 자, 우리 11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려지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한 번도 못 들어본 얘기예요. 이 말이 이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들려오는 거죠. 이게 하늘의 음성이에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할렐루야. 막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진짜 기드온 저 깊은 속에 잠들어 있는 그 위대한 영혼을 막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큰 용사여, 이렇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여호와의 사자의 음성, 천사도 여호와의 사자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교회 학교 선생님도 여호와의 사자고, 목사님도 여호와의 사자로 쓰임 받을 수 있어요. 내 부모님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겠는데,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이제 들려오는 거죠. 누구에게? 기도원에게. 기도원에게 첫 마디가 그거예요. 제1성이 큰 용사요.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봤어요. 나는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라고만 생각했지. 큰 용사요. 왜 큰 용사인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너 큰 용사다. 이게 눈이 열리는 거죠. 이걸 비전이라고 그래요. 눈이 열리면 보여요. 앞이 보여. 미래가 보여. 소망이 보여. 이게 비전이에요. 비전. 비전이 찬란하게 비춰드는 거죠. 내 마음과 심령 속에.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자, 14절로 가서 보겠어요. 14절로. 근데 워낙 이 부정적인 생각이 기도원은 강하고 깊기 때문에 그 한마디 가지고 안 되잖아요. 계속 반론 제기하고,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우리 집안은 므낫세 집안 중에 제일 초라한 집안이고, 나는 우리 가족 형제 중에 가장 못난 사람이다. 계속 막 그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14절 가서 보겠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야. 그러면서 구체적인 임무를 딱 부여하는 거예요. 너가 왜 큰 용사인가? 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가? 너 그거 아는가? 내 민족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아귀 위에서 구원해내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고, 지금도 너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상상도 못 해봤을걸요? 기도원이. 아니, 나를 통해서 내 동족 이스라엘을 구원한다고? 상상도 못 해봤을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다. 그래 막 반론 제기하죠.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도 아니고 유다 지파는 더더군다나 아니고 므낫세 지파. 그 지파 중에 가장 진짜 내세울 것도 없는 가장 못난 지파. 가문. 그 중에서 우리 가족들 중에서 제일 작은 자, 못난 자, 약한 자. 저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단 말씀입니까? 막 반론 제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물러나시지 않으시죠. 16절 말씀 보겠어요. 주님이 또 말씀하세요. 이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생명 같은 진리의 말씀, 이 말씀만이 바꾸는 거예요. 내 인생을 새롭게 하고 우리 자녀들을 비전을 가진 그런 거룩하고 위대한 생애로 세워갈 수 있는 것은 이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막 똑같거든요. 새벽에 하신 말씀이나 점심때 하신 말씀이나 저녁에 하신 말씀이나 다음날 하시는 말씀이나 1년 후에 10년 후에 아주 어려서 중학교 2학년 때 하신 말씀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거든요. 16절 사사기 6장 16절 같이 보겠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고 그들의 압제에서부터 그들의 학대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너를 통해서 구원해내겠다. 계속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그걸 느껴요. 이 세상에도 말이 많죠. 가족들도 나한테 하는 얘기 있고 친구들도 나한테 들려주는 얘기가 있고 뭐 이런저런 소문도 많이 있고 근데 이거는 막 얼마나 변화무쌍한지 몰라요. 종잡을 수가 없어.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주님의 말씀하고 똑같아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요. 할렐루야. 그런 말씀으로 계속해서 나에게 말씀해 오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만이 사람을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닫혔던 눈을 활짝 열어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진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내 인생 전체를 통찰할 수 있는 그런 비전. 이것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구나. 하나님이 이런 경로를 통해서 나를 여기 지금 있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려고 그걸 찾아내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걸 비전이라고 해요. 비전은 본다고 하는 말에서부터 왔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내 인생이 존재하는 이유, 그 목표, 그 일평생 동안 영원 무궁토록.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제는 새벽마다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이제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3주 동안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중요한가? 이 말씀 앞에서만 우리는 내가 나를 많이 아는 것 같아도 정말 몰라요. 모르죠. 내가 태어날 줄도 몰랐고 언제 태어난다는 것도 몰랐고 또 앞으로 떠나는 날도 몰라요. 언제 떠나는지 몰라요. 나를 지으신 나의 생명과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만 나를 다 아세요. 그래서 그분이 들려주시는 말씀 이걸 기도원처럼 들으면은 내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어요. 나도 비전을 품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빛의 백성 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다 걸렸어요. 그래 이제 말씀을 듣고 또 듣고 하는 사이에 이 기도원이 마음속에 이제 겨자씨만한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겨가지고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우리 새벽 예배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처럼 예배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렇게 제안을 하죠. 그러시다면은 좀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드릴 게 있습니다. 주님께 드릴 게 있습니다. 그리고 달려가가지고 뭘 준비해가지고 와요.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이걸 삶아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이제 이게 너무 하나님을 떠난 지 오래됐고 그다음에 뭐 바알이라든지 아세다롯이라든지 이방 신들 막 숭배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일을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아주 무엇을 들고 나왔는가 하면은 국물하고 국물을 이제 그릇에 담아가지고 국물하고 새끼 염소 고기 삶은 것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밀가루로 소재라 그러죠. 부침개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그걸 나온 거예요. 나왔어요. 이거 받으시라고. 이게 뭐예요? 근데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알려주셨는데 다 까먹어 버렸어요. 지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는 건지 없어요.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한 것 같아요. 그래 주의 사자가 얘기하죠. 그러면 그거 삶은 고기하고 그 소재물
돌 위에다가 올려놓으라고, 반석 위에 올려놓으라고. 그다음에 국물 가져온 거 그다 위에다 다 부으래요. 다 부었어요. 근데 주의 사자가 지팡이를 그곳에 딱 대니까 바위에서 뭐가 나왔어요? 불이 나왔어요. 불이 나와가지고 막 순식간에 확 사라진 거예요. 그 향연을 하나님 받으시는 거죠. 번제로 받으시는 거예요.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 불이 바위에서 나와가지고 자신이 바친 그 재물을 다 불사르는 그 현장을 누가 보는가? 기도원이 본 거예요.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순간의 마음속에 나에게 당신의 사자를 보내셔서 하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구나.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됐고, 그래서 그곳에다가 제단을 하나 쌓죠. 그리고 제단의 이름을 따라서 하세요. 여호와 샬롬. 네. 여호와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그러면서 이제 막 민물처럼 밀려드는 게 있어요. 기도원에게. 이게 용기였어요. 용기. 이 불을 받은 사람들은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소심하고 겁도 많고 두려움도 많든, 아니 밀을 타작해가지고 와가지고 말이죠. 밀을 베가지고 와서 타작을 어떻게 포도주 틀에서 합니까, 여러분? 여성이란 모르겠지만 남자가 돼가지고 그랬던 이 기도원이 막 하나님의 불로 자기 재물을 다 사르시고 흠양하시는 것을 보고 난 후에는 평화, 샬롬과 함께 이걸 용기라고 합니다. 용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불로 이렇게 응답하신다면 두려워할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 두려워할 게 없어. 막 용기가 막 살아나는 거죠. 불길처럼 타오르는 거예요. 용기. 두려울 게 없어요. 이 불 체험하고 나면요, 그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두려움이 없어지고 나니까 딱 보이는 거예요. 이제 내가 무슨 일을 해야지? 아버지 생각나고, 가족들 생각나고, 집안 사람들 생각나고, 바로 마을 뒤쪽에 산성이 하나 있는데 그 산성에 올라가면 아버지가 주동이 돼가지고 쌓아놓은 바알 신제단도 있고, 그 옆에 세워놓은 아세라 목상도 있고, 거기 가가지고 늘 이렇게 이방 신들 섬기고 귀신들 섬기고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 집안에 동원할 만한 사람들 10명 장정들 동원해가지고 밤에 이 기도원이 무슨 일을 하죠? 바알신 제단 다 헐어버려요. 아세라 목상 다 찍어버렸어요. 화목처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산성 맨 전망 좋은 맨 위에 정상에다가 제단을 하나 쌓아요. 누구를 위한 제단일까요? 불로 응답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었어요. 해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자기 집안에 있는 아버지가 가장 아끼는 7년 된 황소 끌어다가 이제는 제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올렸어요. 번제를 올렸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아버지와 가족들과 집안 사람들이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 목상을 숭배하던 데서부터 돌이켜서 누구를 섬기도록?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살아계셔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오시고 불로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딱 이렇게. 다음 날 난리가 났어요. 아마 새벽에 그 산성 그 바알 제단을 찾았던 사람들이 그 현장에 갔다가 막 기겁을 한 거예요. 바알 제단이 다 파괴됐죠. 아세라 목상이 다 찍혀가지고 불살라졌죠.
그다음에 무슨 제단인가 보니까 거기에 그 황소를 번제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렸죠. 그러니까 막 떼거리로 몰려와가지고 집안 사람들이, 예, 이 기드온의 아버지에게 당신의 아들 내놔라. 그를 살려둘 수가 없다. 그러면서 쫙 자초지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아스라고 하는 기드온의 아버지가 얘기하죠. 이제 그때 이제 아들이 막상 죽게 되니까 정신이 번쩍 났는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바알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나서시는 겁니까? 바알이 정말 살아있는 신이라면 스스로 자기의 제단을 파헤친 기드온을 심판할 것이라, 멸할 것이라. 그래서 바알이 나서서 변론하도록 놔두라. 당신들이 바알보다 더 강한 자들이냐고.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그 집안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부터 당신의 아들 기드온은 더 이상 기드온은 아니고, 따라서 해보세요. 여룹바알. 여룹이라는 말이 바알과 다툰다는 뜻이에요. 바알이 다툰다는 뜻이지. 바알이 직접 나서서 심판할 거다. 예. 그래서 그의 이름이, 기드온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룹바알. 그래도 두렵지 않아요. 사람들이 저기 여룹바알이나 해도 바알이 나서서 이제 변론하고 바알이 나서서 심판하고 바알이 저자를 죽일 거다. 예. 그렇게 해도 하나도 겁이 안 나요. 왜냐하면 그는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불길이 타오르고 나니까 두려움은 더 이상 그에게 범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용기를 주시는지.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부모와 가족들과 집안 사람들을 바알에게서부터 아세라 목상에게서부터 누구에게로 이끌어내는가? 여호와 하나님께로 이끌어내는 거예요. 네, 그때였습니다. 이제 우리 33절을 가서 보겠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기드온을 위해서 이제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진행해 나가십니다. 33절에 보면 미디안 사람들, 그다음에 가장 악명 높은 아말렉 사람들, 동방 사람들, 아라비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막 셀 수도 없이 몰려오는 거예요. 다 이 바알신 숭배하고 아세라 목상 숭배하고 이방신들 숭배하는 사람들. 이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가 진두지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 33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 왔어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는데 그 신기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몰려와서 딱 모여 있는 곳이 이스라엘 골짜기.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의 소유지예요. 기드온이 살고 있는 바로 인근에 딱 온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 실수 없으셔요. 그때 딱 갖다 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뭐 이렇게 불체험했다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이렇게 막강한 미디안 사람들, 아말렉 사람들, 동방 사람들, 뭐 셀 수도 없이 모래알처럼 바닷가에 이렇게 몰려온 사람들을 감당할 길이 없죠. 그래서 34절 말씀 보면 그때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무엇을 부어주시죠?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셔요.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낮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는데 젊은 사자가 막 덤벼드니까 하나님이 그 삼손에게 주의 영 성령을 부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의 권능으로 사자를 찢어버렸다 그랬죠.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 이 성령은 권능의 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무엇을 받는다 그랬죠? 두나미스, 권능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3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이 주의 영이 임하고 나니까 무슨 현상이 나타났는가 하면은 이 기드온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별 내놓을 만한 게 없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통솔력을 주셨어요. 지도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비에셀, 그 인근에 살고 있는 자기 집안 사람들이 다 누구를 따라 나서는가 하면은 기드온을 따라 나서는 거예요. 용기를 얻어가지고 35절 가서 보겠어요. 기드온이 이제 그 사자들을 온 므낫세 지파 전 지역에 보내고, 또 사자들을 아셀 지파에게도 보내고, 스불론 지파에게도 보내고, 납달리 지파에게도 보냈는데, 보내는 곳마다 막 그 호응을 얼마나 열렬하게 해주는지, 자원하는 장정들이 막 계속 모여드는 거예요. 오늘 낮에 사사 누구에 대해서 제가 말했죠?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할 수가 있나? 드보라. 그때 바락이 군사들을 소집했는데 몇 명 모였다 그랬어.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하면 인기가 없죠. 1만 명 모였다 그랬어. 1만 명. 예. 근데 뭐 1만 명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막 2배, 3배 막 넘치더라고. 계속 꾸역꾸역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주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이 이 기드온과 함께 하시면서 그에게 통솔력을 주시고 지도력을 주시니까 막 계속 몰려드는 거예요. 계속 몰려드는. 할렐루야. 그게 있어요. 이제 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중요하고 우리가 이렇게 불로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한가? 이렇게 되면은 성령의 권능이 임했을 때 하나님이 그 하늘의 그런 힘과 능력으로 권능으로 이 기드온에게 역사하시는 것처럼 나를 통해서도 일하셔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3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 지파와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누구를 따랐다고요? 기드온을 다 따라 나선 거예요. 그게 걱정이에요. 막 이렇게 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모여들기는 꾸역꾸역 이렇게 계속 모여드는데 뭐 10,000명, 20,000명, 30,000명 막 넘어가도록 막 몰려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번 전쟁에서 내가 승리한다고 하는 확신이 부족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죠. 기도하다가 하나님, 저 이대로는 이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고요. 주님께서 저에게 확신을 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드리는 부탁인데요. 제가 양털 한 뭉치, 아마 이제 그 어린 양 한 마리 털 깎고 나면은 한 뭉치 양털 가져다가 바깥 마당에다가 이렇게 두겠습니다. 그러니 내일 아침에 이 양털에는 이슬이 가득 내리게 해주시고 이 양털 바깥쪽에 있는 땅에는 이슬이 전혀 내리지 않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고 잠들었어요. 아침에 나가보니까 놀라운 일이었어요. 마당에는 이슬이 안 내렸어요. 주변 땅에는. 그런데 이 양털은 흠뻑 젖어 있어요. 이슬로 흠뻑. 그래서 그릇을 가져다가 꾹 짜니까 한 그릇이 물이 나왔대요. 그때 그는 생각해요. 야, 이 하나님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시고 통치를 하시는지 세상에 이슬 한 방울까지 하나님이 다 관리를 하시는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모여든 3만 명이 넘는 이런 장정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지. 있을만도 못한 나이기는 하지만은 나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겠지. 너무 기뻐서요. 너무 기뻐서요. 근데 제가 어디 찾아보니까 그렇다네요. 이 이슬이 좋아하는 게 땅보다는 이 양털을 더 좋아한대요. 예,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가지고 양털에 이 이슬이 더 많이 보인다고 그래요. 이걸 기도원이 알았던가 봐요. 하나님 한 번만 더 저한테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이번에는 양털에는 절대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하시고 그 주변에 있는 바깥 땅에만 이슬이 흠뻑 내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잠들었어요. 아침에 나가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신이 기도한 그대로였어요. 양털은 뽀송뽀송해. 이슬이 내리지 않았어요. 주변 보니까 이슬에 흠뻑 젖어 있는 거예요. 그때 그는 확신하게 돼요. 다 하나님 수중에 있는 것이구나.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도 다 하나님의 주권 밑에 있는 거구나. 그러면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면, 이 장정들과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승리로 이끄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런 확신이 확 밀려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기도원이 변했는지 몇 가지 말씀드려서, 첫 번째는 하늘의 말씀을 들었다.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때 비전이 생기더라. 이 말씀도 드렸고, 또 이렇게 불의 응답을 직접 받았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삶아서 바쳤던 그 염소 새끼 삶은 고기며 그 국물까지 다 살라버리시는 그 불길, 거기서 용기를 얻었고, 그다음에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해서 참 자신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런 큰 전쟁을, 연합군들과의 큰 전쟁을 수행해낼 수 있는 그런 사령관으로서의 통솔력, 지도력 하나님이 주셨고, 그 다음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흔들리고 있네요. 저에게 확신을 주세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양털을 통해서 응답을 주시고, 이 기도원이 정말 확신을 가진 그런 총사령관이 되도록 하나님이 딱 세워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작업을 내일 새벽부터 할 거예요. 저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세요. 내일 새벽에 설교할 것도 아직 없어요. 그냥 오늘 종일 낮에 예배 설교하고 또 저녁 예배 설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푹 자요. 그냥 믿음으로 푹 자고, 하나님 내일부터 이제 또 세일에 작정 새벽 기도회인데 우리 성도들에게 귀한 생명의 양식을 주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는 잠들 거예요. 편안하게 잠들고 내일 새벽에 만나십시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 일하시니까요. 할렐루야.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임양희 집사님 하나님 앞에 11조 헌금 드리고, 이해란 권사님 기도 제목과 함께 귀한 헌금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 밤에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말씀 앞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원과 같이 작고 연약하고, 하나님 겁도 근심 걱정도 많은 인생이지만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처럼 지음받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남은 생에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 가장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귀한 헌금 드리는 당신의 여종들을 기억하시고 이 헌금 속에 담겨 있는 소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간절한 부르짖음 하나님께서 다 살피시고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옵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